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관계도 많지만은 안 좋은 관계도 아주 많아요. 또 좋은 관계였다가 안 좋은 관계로 바뀌고, 안 좋은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좋은 관계와 안 좋은 관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좀 이제 오래 하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들은 교인들의 관계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교회는 너무 평안하고 목회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무너지면 천국 같던 교회가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천국과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종과 성도들이 싸우고 교인과 교인들이 싸우고 그러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들 교회 현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부터 2000년 이상,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도 좋았던 때가 있고 안 좋았던 때도 있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첫 시작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해요. 바울의 성경 13권을 기록을 했는데 그 모든 성경마다 첫 번째 맨 앞에 나오는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늘 은혜롭고 평강이 넘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도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문제로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 아픔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은 고통이 크기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깊은 수렁 속에 빠져버려요. 저 사람을 내가 아주 믿고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칼을 겨누어요. 그럼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도망쳐 다니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신복이에요. 사울왕이 악기에 시달릴 때 다윗이 그 악기를 물리쳐줍니다. 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사울왕과 장수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누구도 나와서 싸우지는 못합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급한 이 이스라엘의 상황.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쳐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함을 받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구한 영웅입니다. 사울왕도 다윗 때문에 그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다윗이 사울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두 사람이 장인과 사이의 관계.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요? 광야로 도망쳐서 굴 속에서 생활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목숨을 보존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거기 살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이런 암담하고 참혹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을 하는가? 기도가 해답이에요. 기도가 해답.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침묵하신 것 같아요. 무관심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해답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성경의 요구는 어떻게 요구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안 되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못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가 해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하는 겁니다. 고통이 클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까지 못하면은 나는 진짜로 끝나버려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면은 살아요. 기도하면은 원수가 우리에게서 항복을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해결을 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해도 기도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해답. 자, 기도가 무엇이에요? 해답.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해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기도해야 될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가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내게 와 주시기를 기도해요. 주님 내게 와 주시옵소서. 자, 시편 141편 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르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시 맨 처음 힘들 때 맨 처음 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불러.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원수의 핍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원수가 보이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저 원수를 갚고 원수를 나도 죽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하면은 그런 자세로는 원수를 갚을 수 없어요. 그리고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갚아야 되죠?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아멘. 만약에 원수를 내가 스스로 갚는다면 그때는 전부 다 진흙탕 속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물고 물리는 싸움이 시작이 되고 그 싸움은 끝이 없어요. 참 저는 교회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 세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서로 싸우면은 끝이 용서가 없어요. 한 번 싸우면은 그냥 10년 20년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정하게 내 원수를 갚아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다윗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내게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오시고 내가 부르실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매출됐지만 지난번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5 손가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째 손가락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요. 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손가락은 뭐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뭐예요?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내가 지난 동안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약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넷째 손가락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돈을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필요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네 번째 손가락. 그리고 5번째 손가락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쉽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자꾸 막 살을 붙여서 기도하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 돼요. 물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할 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직접 1대1로 이렇게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런 만남인가? 그런 만남은 없어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깨달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 또 깨닫는 것, 그런 은혜를 받는 것, 이런 것이 만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 이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이 내용으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또 늘 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림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자, 이어서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공연함과 같이 되며 나의 성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성막에서 향을 피웠어요. 하나님께 옛날에는 향을 피웠어요. 요즘에도 제사하는데 보면은 제사 지내고 그런 데 보면 향을 피우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향을 피우면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향을 성경은 뭐라 하는가?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또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하나님이 향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받아 주십니다. 그러면은 모든 기도를 전부 다 받아 주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시간도 손해고 몸도 피곤한데, 뭐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시간 바치고 피곤하고, 그런데 기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헛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모든 힘을 쏟아서 기도하시고, 내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 이런 자세로 구하고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아주셔요.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 받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어떤 세리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퉁에서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면 받아주셔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을 받으시고 응답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믿음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막 나오죠. 힘들 때는 원망, 불평,
뭐 이런 것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그렇다고 잘 될 때는 뭐 감사가 나오고 그러는가. 내가 잘 되고 축복받고 형통하면은 또 교만함이 내 입술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것을 경계해요. 입술로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다윗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믿음의 말만 하고 싶다. 그래서 다윗이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면은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이 파수꾼이 너는 들어가. 좋은 말이 나오면 너는 나와. 그렇게 이제 선별해서 보내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그리고 또 믿음의 말, 이런 말은 자꾸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말, 또 욕하는 말, 부정적인 말, 흉보는 말, 비난하는 말, 저주의 말, 상처 주는 말, 거짓말, 이런 것은 나도 못하게 막고. 여러분의 입술이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입술은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요. 야고보서 3장 8절을 봅시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를 나쁘게 쓰면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돼요. 그러나 좋게 쓰면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자, 이어지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강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찬양해.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또 욕을 하고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 한 입인데도 찬양하는 입이고 기도하는 입인데도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겠느냐? 단물을 내거나 쓴물을 내거나 하나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물을 내야 되죠? 단물을 내야 되죠. 우리는 쓴물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도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저 원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희가 좋은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말 해가지고 죽어가는 성도를 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동시에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죽어가는 사람한테 더 나쁜 말을 해가지고 죽어버리도록 그렇게 더 큰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도 또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말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말이에요. 여러분 뭐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일 무서운 게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반면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요. 말처럼 대단한 게 없고 또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체 노동하면은 10분하고 20분 하면은 힘들다고 쉬어야 돼요. 그런데 말은 하루 종일해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와 같이 차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 끝나고 보니까 무려 7시간 동안 말을 했어요. 그래도 힘든지 모르겠죠. 7시간 동안 말.
좋은 말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복음을 전하는 말도 많이 할수록 좋아요. 혹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좋은 말에서 살린 경험이 있다면 그런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입술입니다. 반면에 나쁜 말을 위해서 사람을 시험 들이겠다. 그러면 그런 일을 앞으로 우리가 끊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처음 동네에서 처음 시작할 때, 거풍리에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집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그분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요.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금요일 철학 기도에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요. 그리고 11조를 매월 50만 원씩 드리고 교회에 큰 힘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 저는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어떤 성도 한 분이 그 집사님한테 말을 함부로 했어요. 상처받아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떠난 것도 아프지만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든다. 그럴 때 그 상처받은 사람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주님의 마음이 그런 모습 보셨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가지를 더 소개할까요? 우리 교회가 일산에 있을 때 어느 집사 한 분이 보이스피싱으로 2,700만 원을 빼앗겼어요. 그냥 보이스피싱한테 그냥 그렇게 2,7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해요. 가난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정이고 얘들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교육비도 많이 들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재정부장을 불러서 의논을 했어요. 그때 재정부원들이 4명이가 그랬는데 모두들 그래도 그럭저럭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재정부원 4명과 저를 포함해서 5사람이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모아서 그분을 도우면 어떨까 하고 제 생각을 전했어요. 재정부원들이 모여서 제가 없는데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한 사람이 반대해서 그냥 없던 일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왜 그 사람이 반대했는가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핑계대고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담임 목사가 쓰려고 그런 계획을 꾸몄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용서가 들으세요. 별을 다 했어요. 어른서는 돕자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말로 나쁜 일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술에 무엇을 세워달라? 하석도를 세워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나쁜 말이 나오면은 내가 나를 막아버려야 돼. 아멘. 말하는데 돈 들지 않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나는 무심코 던진 적은 돈이지만 그 돌에 맞은 겨구리는 죽어요. 나는 말하고 잊어버리는데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평생 동안 시험 들 수가 있어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지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로해 주고 은혜를 주는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말을 막고 스스로 내 입을 쳐야 돼. 그럴 때는 입이 아니라 주둥이에요. 나쁜 말이 나오면 주둥이를 쳐야 돼. 좋은 말이 나올 때는 입이에요. 좋은 말은 자꾸 내보내고 나쁜 말은 주둥이를 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치면서 나가야 돼.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아. 여러분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칫 잘못하면 그들을 저주하고 그냥 나쁜 말을 하고 그런 입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시편 141편 4절을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 악에 기울지 않는 굳센 믿음, 굳센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나도 강하게 나가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상대방이 악으로 나온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악인이니까 나에게 악으로 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의인이니까 의로 대해야 돼요. 똑같이 대하면 안 돼요. 악한 일에는 대부분 마음을 뺏는 매력이 있어요. 헤어나지 못할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오면은 빠져들어요. 다윗은 방금 말씀에 진수성찬 먹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들의 진수성찬에 내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진수성찬이 무엇일까요? 물론 뭐 풍성한 식탁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세상에 주는 매력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다윗도 수건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해요.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왕궁의 생활은 호화스러워요. 진수성찬의 생활이에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 몸도 평안하고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악과 조금만 타협하면 그들과 타협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활을 원치 않으세요. 타협하는 악과 타협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인도 이런 유혹에 빠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TV 드라마를 보면은 파티를 하면서 상편 터뜨리고 잔을 부딪히면서 마시는 모습들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하고 싶어요. 또 부자들 보면은 돈 쓰면서 멋있게 사는 모습이 부럽고 그래서 따라하고 싶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유혹이 와요.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굴 속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도망치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진수성찬으로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이 평안해지고 진수성찬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더라도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난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지 마세요. 아멘. 오직 주님 편에 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럴 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지만 시편 23편 1절 2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대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루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만 향하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는 가난도 축복이에요. 아멘. 주님 안에서는 몸이 아파도 축복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는 실패도 축복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는 취업이 안 돼도 축복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사업의 문을 닫아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유일한 축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축복자들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주님을 줄 수 없어요. 주님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복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축복이에요. 진짜 성공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아멘. 앞으로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너 세상 좋으니까 세상으로 와라. 진수성찬으로 와라. 우리를 자꾸 유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이 유혹 앞에서 마음 뺏기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승리는 내 것이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오직 승리뿐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의인의 책망을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시편 141편 5절을 봅시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저녁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책망이 너무너무 많아요. 먼저는 성경의 책망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책망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받아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성경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져갈 수 없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책망의 음성이 들리면은 아멘 하면서 순종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도 책망을 받아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듣고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듣고 시험이 들어요. 듣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책망에 말하면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들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복을 받으세요. 설교하면 좋다고 받고 그 다음에 헌금 설교하면 시험 들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근데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의인이 책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의인이 나를 책망할 때 시험 들지 말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멘.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일 때 자녀들이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때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책망의 말씀도 받고 또 축복의 말씀도 받고 골고루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요. 아멘. 내 잘못이 설교가 내 잘못을 지적하고 성경이 내 잘못을 지적할 때 다윗처럼 은혜로 받아요. 아멘. 아멘. 시험 들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고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잠언 9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거만한 자는 아예 책망할 필요 없어요. 왜? 책망하면 시험 들고 미워하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해야 돼. 왜? 그 사람이 받고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해 주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둘 중 어디예요? 지혜로운 사람. 거만한 사람 되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말씀도 먹히지 않아요. 시편 141편 5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을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뒤에 내 머리가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랬어요. 여기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양들이 나무에 달린 잎사귀를 먹어요. 그런데 양들이 좋아하는 나무는 대부분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잎사귀를 뜯어 먹으면서 머리가 가시에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럼 상처가 생겨요. 그 상처를 놔두면은 크게 번져서 고통이 심해지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양이 우리에 한 마리씩 들어올 때 목자가 그 문 입구에 서서 양의 머리에 상처가 있나 없나 살펴요. 상처가 있는 양이면은 기름을 발라줘요. 치료가 되도록. 그러면 상처가 아물어요. 만약에 양이 기름 발라주는 것을 싫다고 거절하면 그 양은 잘못하면 상처가 커져서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특별히 책망의 말씀은 뭐예요? 기름이에요. 양의 머리에 바르는 기름과 같은 겁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라면 귀찮아서 기름 발라주지 않아요. 그런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양의 상처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듣기 싫은 말씀일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아멘. 은혜로, 은혜의 말씀, 은혜의 기름으로 받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악인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승리하게 해달라 하면서 기도를 마쳐요.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우리는 승리해요. 아멘. 여러분, 원수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품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멘. 아무리 원수와 사탄이 가라 그래도 우리는 안심해요. 아멘.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꼭 힘써야 될 한 가지가 뭐예요? 다윗처럼 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멘.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살폈습니다. 원수의 핍박 앞에서, 목숨의 위협 앞에서 다윗이 원수를 갖고 싶고 그들을 저주하고 싶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고 싶고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멘. 자신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해답은 바로 기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아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지혜로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